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1년 7월 21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에스라에 이어서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고한 대로 오늘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타 다른 선지자들과 동시대에 마찬가지로 이 두 학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무엇보다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들을 바르게 무엇보다도 이해하려면 남유다의 바벨론 포로 귀환에 관한 역사적인 어떤 배경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에스라가 이 시대적 배경을 언급해 주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학개라는 이름은 축제 또는 절기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이 스가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개가 만일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였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이미 그는 나이가 한참 들은 늙은 몸으로 귀환했을 것입니다. 성전 재건 작업을 시작하였을 때 그는 사실은 성전 재건에 동참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어떤 노년에 때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할 때 격려와 힘을 북돋아 준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이 학개와 스가랴는 모두가 이게 바벨론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스룹바벨과 함께 그리고 귀환한 제사장 집안 출신으로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기록은 사실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1차 바벨론 포로기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하고 돌아오자마자 무엇보다 가장 먼저 시급했던 문제는 그들이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짓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을 제대로 재건하지 못하고 부진하고 있던 차에 학개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성전을 재건할 것을 촉구하였던 내용이 이 학개서였다면 이 학개의 예언은 주로 성전 재건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불과 2장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 내용이 아주 의미있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전 재건의 결과가 국가가 겪게 될 사건에 대하여도 여러 가지 방향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 모든 특별히 그 당시 기근과
가난 그리고 가뭄에 대한 결과는 성전 재건의 연기 때문이라고 이 학계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바빌론 포로로부터 귀환하여 돌아와 성전에 대한 기초돌을 놓았으나 여러가지 주변의 방해로 인하여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계속해서 재건하지 못하고 멈추어진 상태로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16년이 지난 뒤 학계는 그 멈추어진 성전을 보고 좀 가슴이 아파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학계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할 것을 재촉하는 선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마침 성전을 중지시켰더니 캄비세스 2세가 물러나고 다리오 왕이 그 뒤에 왕이 되었을 때 다리오 왕은 바빌론 제국의 문서 창고에서 자신의 조부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고 2차 바빌론 포로 귀환 때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때 바사 제국의 왕의 내탕구를 열어서 성전 재건을 위한 모든 재정적 지원을 해 주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학계의 성전 재건을 제기하는 날부터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며 우상에 대한 종말과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계의 선포는 성전 재건하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이 돌아오자마자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으나 겨우 성전의 주춧돌만 놓고 멈추어버린 성전 재건을 다시금 재촉하는 과정에서 선포된 내용이기에 무엇보다 당시 시대적 상황이 얼마나 성전 재건에 대한 갈망과 염원이 깊었는가를 간접적으로 또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와는 달리 또 동시대에 함께했던 이 스가랴는 이사야 8장 2절을 근거로 이 스가랴 1장 1절에서 보면 이 스가랴의 신분이 나옵니다. 이또의 손자 베갈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약 성경에는 동명 이음을 가진 이런 이름 약 30명 정도가 등장하는데 특히 포로 후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가운데서 이 스가랴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이 흔하게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에스라 5장 1절과 6장 14절에는 베가랴의 아들이 아닌 이또의 아들로 이 스가랴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유대적 관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학계와 스가랴, 특히 스가랴의 사역은 지난주 언급한 에스라 3장에서 제1차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돌아와 가장 먼저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옛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던 노인들은 이를 보고 대성통곡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본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기하여 동참하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바사왕 캄비세스에게 거짓 상수를 올려 성전이 중단되었던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나고 동안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그냥 방치되었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 학계의 동료로 인하여 다시금 성전 재건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동안 무기력하기만 있었던 자신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금 용기를 얻어 성전 재건을 하려 할 때 다리오 왕이 2차 바빌론 포로 귀환 때 에스라의 인도하에 돌아오는 그때 함께 재정적 지원을 해 주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에 마침내 성전이 완성되어 하나님께 성전이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두고 또 이렇게 과정을 두어서 다음 주에 에스라 2차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을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두고 스가랴의 이 예언 사역이 이 시기와 일치하게 됩니다. 학계란 다리오 2년에 일어난 짧은 4개월의 여정을 전한 반면 스가랴는 최소 2년 이상의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 귀환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을 한번 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유대 지역은 바사 제국 치하에 있는 약
10개의 지방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시리아와 팔레스틴 지역을 포괄하는 강 건너편에 속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때는 어떤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것은 옛 유대의 이름을 딴 예후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약 50km 이 근방에서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와 머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는 사마리아 지역이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에 본부가 있었던 큰 행정구역에 속했지만 유대인들이 약 5만 명이라는 인구가 도로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되면서 그 지역을 분할하게 되어서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 누구요? 스룹바벨이 임명되어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또 사실 이렇게 보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그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이 한 명이었는데 분할되었다면 아마 그들의 영역과 입지는 좁아졌을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을 간접적으로 방해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는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뒤 지역의 경제권의 모든 중심에서 이 예루살렘이 이제는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당시 건재하였을 때는 이 팔레스틴 전체 지방의 모든 정치, 사회, 경제의 중심지는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무너지고 난 뒤 모든 이 지역의 정치, 경제권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되고 유대인들은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농사 정도 겨우 지으며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된 가뭄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농사에 대한 결실 수확은 점점 어려워져만 갔고 생활은 점점 궁핍해져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된 이 서술이 바로 이 학개와 스가랴서에, 특별히 스가랴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 학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렇게 언급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 그 당시 삶이 얼마나 궁핍하고 피폐해졌는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치,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사회적 갈등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 또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과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 주변에 남아있던 자들 간에 그 사이에 서로의 어떤 가치관과 또 신앙이 된 기준과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질적인 면들이 보이게 되고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출신 성분, 정통성과 민족적인 순수성을 놓고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내용은 바로 에스라 2장 59절에서 63절에 어떤 지역의 출신의 귀한 자들과 제사장들의 정체성이 문제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공동체의 내부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과의 관계에도 또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계속된 이방인들과 통혼, 이렇게 결혼으로 인하여 계속된 민족성의 훼손과 우상 숭배가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도 더없이 가중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또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위기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야말로 막중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정치 경제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제대로 먹을 것 입을 것도 없을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풍족하고 여유있고 삶이 넉넉했던 당시 가장 최고의 부강한 나라 최고의 부자의 도시였던 이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굳이 돌아가 그렇게
살아있는 고생을 또 한 번 해야만 했을까라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머리에 한쪽에 마음속에 담아두고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 스가랴 학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깊이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에게 바빌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 1차 바빌론 포로 귀환 자들의 사명은 무엇보다도 막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책임은 바로 성전 제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스가랴 1장에서 8장의 배경이 된 것입니다. 스가랴 특별히 1장에서 6장에는 총 8번의 스가랴의 환상이 기록되어져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은 바로 성전에 관련된 환상이었다는 겁니다. 스가랴에 있어서는 성전 제사와 함께 진리와 정의 그리고 평화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스가랴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왜 중요했을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서 타락과 부패가 그토록 많이 일어났는데 그 성전이 무너졌으면 다시는 성전 안에서 타락과 부패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말은 우상이 성전 안까지 솔로몬 말년에 이르러 들어온 것 이후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부터 끊임없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한 한두 명의 왕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의 남유다 왕에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혼탁해졌고 이렇게 부패해졌고 우상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함께 하나님과 성전 제사를 지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전이 더럽혀졌고 거룩함이 훼손되어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했다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셔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서 다윗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을 이어받아 솔로몬은 가장 먼저 왕위에 오르난 뒤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가진 지혜를 통하여 아버지가 남긴 모든 그 준비된 물건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뒤에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그 당시 얼마나 뿌듯했을까? 아버지의 유언, 아버지의 그토록 바랬던 대업을 아들이 이루어냈으니 말입니다. 다윗이 그들의 그토록 염원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혹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지만 그리고 또한 내가 명령한 이 온갖 일에 순종하며 법도와 율례를 지킨다면 너희의 후손들의 이스라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겠지만 만일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앞에 둔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나를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이 성전일지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웃음거리와 속담거리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준엄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실로 엄중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만 제대로 지켰더라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까? 남유다가 멸망했을까? 그 이후로 역사가 진행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과연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가? 못 지켰죠.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킨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은 겁니다. 못 지켰다는 것은 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안 되었다는 말이고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거역했다는 뜻입니다. 왜요? 무엇보다 그들은 가나안의 땅에 정착하면서 살아갈 때 실제로 느낀 것은 무엇보다도 신앙보다 현실적인 삶의 문제가 시급하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이라는 이상과 현실이라는 삶의 문제가 서로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고, 또 현실적인 문제는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농사를 지으며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착 생활에 필요한 무엇들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척박한 지형에서는 농사를 짓는 법을 알지 못하면 농사에 대한 결실 곡식은 제대로 거둘 수 없습니다. 유리방황하는 유목민들에게는 풀이 잘 일어나고 땅에 풀이 있는 곳으로 이리저리 쫓아가면 되지만 정착 생활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양들도 이리저리 옮기는 것이 아니라 가두어 길러야 했고, 우리가 필요했고, 농사를 지으려면 농사 짓는 법을 필요했습니다. 겨울에는 농사를 짓지 못하고요. 봄이 되면 파종하는 법을 배워야 했고, 여름에는 김을 메고, 홍수가 날 때는 물을 빼고, 물이 없을 때는 물을 대어야 하는 여러 가지 농사 기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고대 시절에 그런 모든 어떤 그런 인간의 하늘의 도움과 땅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농사가 풍년을 맺을 수 없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농사의 기법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다? 가나안의 신 바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농사 짓는 법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농사 짓는 법을 통하여 그들이 더욱더 풍요로움을 기원하기 위해서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필요했지만 그들의 삶의 현실의 풍요로움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다? 바알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실제로는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도리어 패착이었고 불신앙이었고 현실을 살아가는 데 눈에 보이는 대로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선택하였다고는 하나,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하는 결과를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 가나안의 농사는 필요했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삶의 정당화로 비추어졌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 율법은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들의 가나안의 농사법은 현실적인 삶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함께 가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때는 잘할 수 있겠지만 부득이하게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관과 신앙의 방향과 여러분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 사이에 서로 간의 이해 충돌이 생겼을 경우에 무엇을 잘 선택하려고 합니까? 솔직하게. 둘 다 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어떤 현실이지 않습니까? 솔직한 심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합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현실을 포기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단 한 번도 현실의 문제를 포기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현실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다만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힘든 길보다 쉬운 길, 편안한 길을 선택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렇다고 신앙의 길이 무조건 고단한가?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노예된 삶을 청산해 주시고 그곳에서 인도해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들어가게 하신 뒤 거기에 정착하게 하셨고 그렇게 살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곳까지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직하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시라? 내 것이라. 이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개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관점, 시각, 가치관의 차이가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관점과 시각이라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의 백성, 야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너희들의 삶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명령, 규례와 법들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예,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수없이 언급하고 놓고 있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 예. 이것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었습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낳고 그를 기를 때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 것이라는 말은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피를 섬할 이상이라도 흐를 준비가 되어 있고 온갖 고생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바로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위험할 때 자식을 대신하여 죽을 준비도 되어 있는 자가 바로 진정한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모를 자식이 알지 못한다면 어찌 부모와 자식 간의 올바른 관계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바빌론 포로 귀환 후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실로 힘들고 고된 일이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그 당시 척박했던 당시 사회에서 바빌론 포로 1차 귀환할 때에 그 예루살렘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가난과 기근으로 찌들려 있었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지가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곳에는 무수한 풀들이 자라나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의 태가 어디에서든지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황폐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50년 이상 동안 그것에서 평안과 안락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권리와 행복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그 포로된 자들은 포로가 아니라 그들에서 어느 정도 자율과 어떤 권리를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자들은 어떤 바빌론의 어떤 공무원으로 어떤 높은 관직에도 올라갈 수 있었고 여러 가지 특혜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50년에 쌓아놓았던 공든탑을 다 내려놓고 황폐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시작한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지난날에 30년 40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다 닦아 놓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시 제3의 나라 다시 한국으로 아무도 친척도 없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과연 돌아가실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돌아왔어도 현실은 결단코 녹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들 입장에 보았을 때 그들은 내적 외적으로 당면해야만 했던 어려움은 실로 결코 적지 않았고 힘들고 고단했습니다. 내적으로는 이들의 신앙을 다시금 재건해야 했고 외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다시 재건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적 외적 신앙과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생각보다 심하고 높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그들의 신앙 역시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여러 가지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며 정통성과 어떤 민족의 순수성에 대해서 금이 가기 시작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자들이나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그들의 사이에서 격차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상과 가치관에 또 그들의 서로 간의 앙금이 남아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한 미련, 여러 가지 신앙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것들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전히 야훼 하나님과 우상 숭배에 대한 교차, 섬김에 대한 미련도 여전히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남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무엇이 현실적인 삶의 문제, 이상과 현실에 대한 미련을 모두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중단된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토록 촉구하고 그렇게 종용받게 된 것인가? 성전을 재건하여 또다시 우상을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하려고? 근데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이후에 다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려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였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다시 성전을 지어야 하는 그토록 크나큰 사명을 느껴야만 했을까?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온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자들 사이에서 충돌은 없었는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에게 성전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성전이 주는 의미는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과 삶의 정체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 하나를 다시 짓는다는 그 의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이고, 그들은 신앙과 삶을 다시금 회복하고 올바르게 바르게 잡겠다는 결연한 의지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그것을 깨달아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했던 자들이 그들의 모든 편안한 삶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작업,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그들의 신앙과 삶을 다시금 성전을 지으면서 그들은 회복시켜 가겠다는 약속, 그것이 가장 중요했기에 그들의 삶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우상이 함께 공존하기도 했던 성전, 이 성전을 다시금 짓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지난날의 모든 자기의 선조들과 자신들의 과거를 씻어버리고 새 출발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금 정상화시키겠다는 결연한 결단이기도 했기 때문에 온갖 방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 재건을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을 시작하자마자 겨우 성전 주춧돌 기초석을 놓고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된 것입니다. 무려 16년 동안이나. 16년을 동안이나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처음에 가졌던 그런 결연한 의지와 결단이 다시 와해가 되고 무너지고,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또한 자신들이 가졌던 그런 어떤 열심들이 다 사라지고 무기력하고 자신의 삶의 현실로 돌아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개와 스가랴가 다시 성전 재건을 재촉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왔을 때에 가졌던 첫 번째 그 첫사랑, 첫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돌아오려고 했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그들의 신앙과 삶을 일치시켜서 성전 중심으로 다시금 살아보겠다는 그 약속, 그 열정을 다시 짚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성전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당 안에 들어가 예배드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당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주어져야만 하는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대면 예배가 아니고 비대면 예배, 서로 온라인 예배로 편안하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왜 우리는 굳이 다시금 예배당을 꾸역꾸역 찾아가며 우리가 이렇게 렌트비도 이렇게 많이 내면서 예배당에 다시 모여야만 하는가? 사실 목회자로서 저는 참 바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성전이 있었으면 크지 않아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말씀을 키울 수 있다면, 굳이 이렇게 십자가를 내고 건물이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가 건물 하나만 반듯하게 하나만 있어도 크지 않아도 좋고, 그곳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양육의 장소, 유대인들에게 말하면 오히려 성전보다는 회당의 개념으로 우리 교회에 건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전이 물론 건물적인 의미를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의 의미는 회복의 의미로서 성전의 재건의 작업은 그 어떤 것들보다 중요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 예비교회 공동체가 정말 예배교회란 보이지 않는 이 교회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서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과연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분명 예배당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라는 것을 신약 시절에서 분명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배당이 근데 필요할까?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 굳이 예배를 함께 모여 드려야 할 것인가? 예배당이 주는 의미는 성전과 그 어떤 구분과 동일한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닐까? 예,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의 장소로서 그 다음에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신앙이 일치시키고 그것을 확답받고 약속받는 공동체의 모임의 장소로서의 예배당, 그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프라인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금 유대인의 성전 재건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기다려야만 하는 우리들의 이 신앙, 자칫 우리의 신앙이 이 온라인 예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분리되거나 해이해지거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칫 느슨해지지 않는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졌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몸된 성전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학계 스가랴가 주는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지켜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 외에는 그 어떤 이유와 변명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때로는 그 말씀을 지키다가 어렵고 때로는 그 말씀을 지키다가 잠시 세상적인 약간의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현실의 눈앞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다가 결국은 영원한 삶을 놓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무너진 뒤에 다시 하나님께 찾아와 후회하며 살려달라고 고백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몸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바르게 세워지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2차 바빌론 포로 귀환의 선두주자였던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연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세워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의 몸인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